우리가 소식을 전해 듣고 있듯이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재 속에 지금 깔려 있는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지구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성지 순례팀이 답사를 떠납니다. 가고 오는 일정, 또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전쟁이 아직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재해와 재난과 또 전쟁과 흉흉한 소문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재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속히 모든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하고 또 구조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이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성지 순례 답사단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출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일정, 그곳에서 또 성경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현장의 사건들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생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우리 심중에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한 중에 예배하고 있으나 지구촌 한쪽에서는 수많은 재해로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곧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 주셔서 좋은 만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장훈님 문집사님, 예, 잘 회복하고 오셔서 축하합니다. 제 마음속에 작년 언젠가 한 신학생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한 것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가벼운 감사가 참 우리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벼운 감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벼운 감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를 든다면 이번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시리아 터키에서 지금 그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기도 하고 또 지표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진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냥 무너져 내리죠. 참 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깔려있는 사람이 많아서 뭐 많게는 2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타날 거다.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한편에서는 야,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흔히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로 얘기하면 다음 주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지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감사다. 남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아니니까 감사하다. 감사하긴 감사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속으로는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너무 안타깝다. 그런 공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니까 감사해요.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잘못됐어요. 뭐 하다가 오락이니까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졌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거기에 문자로, 글자로 이렇게 자막 처리가 돼. 나만 아니면 뭐라 그러더라?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괜찮아. 자막이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남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 나만 아니면 다행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그 일을 안 당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걸 가리켜서 그 신학생이 가벼운 감사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간혹 언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누군가 거기 뭐 쓰나미든지 뭐든지 일어났는데 그 일을 너무 쉽게 정죄해서 그게 막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감사하고 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 한편은 감사하지만 또 다른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들은 배제하고 나만 아니니까 감사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고 감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감사하되, 감사일 수는 있으나 그 아픔 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고, 또 제사 지내다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재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들에게 저런 재난이 임한 것이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거고 나는 죄가 없어서 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연중에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됐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인.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저들은 미워한 것일까? 이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랑 입었으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좀 화끈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도 화끈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분들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반항도 하고 정말 타락의 끝에까지 갈 만큼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거기서 고꾸라져 가지고 회개하다가 불을 받아 가지고 불을 받아 또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불을 받았다 그래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불을 받아 가지고 제가 확 달라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받은 은사가 뭐가 있고 뭐가 막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 나는 왜 그런 은사를 안 주시나. 그래서 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좀 화끈하게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화끈하게 뭐 할 게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뭐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처럼 그냥 막장까지 갔다가 돌아서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 대적하다가 길 가다가 고꾸라진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고꾸라지고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확 뒤집어지고 달라진 거 아닙니까?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졌다 그래야 또 센 은혜 받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용어를 막 그렇게 막 그래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도 많이 뜨겁게 받는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제 말이 여러분 논리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뜨거운 은혜를 받으려면 한번 죄를 뜨겁게 지어야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하게 한대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대요. 그러면 뭐 때문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더 짓게 만들었으니까 율법은 죄를 더 짓게 해가지고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말일까요? 이 말씀을 좀 앞으로 당겨서 보면은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네? 율법이 죄를 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다 없다.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인데 몰랐구나.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겁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던 겁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지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요, 불순종이 죄라는 걸 그동안 몰랐댔어요. 그런데 성경은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불순종이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전에는 그게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불순종이 죄구나. 불순종이 죄. 자, 율법을 말씀으로 바꾸십시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전에는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깨우쳐 주니까 내가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 건데 내가 몰랐다. 죄를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몰랐던 죄가 생각나고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까? 3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닫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깨우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깨닫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 받겠구나. 그 질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했어요. 그래서 6장에 보십시오. 6장 1절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무슨 말이요? 6장 1절에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군요. 그 죄 짓는 게 나쁜 게 아니네요. 자기가 죄 짓는 거나 율법을 어기는 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나 이거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을 씻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속으로 생각, 예수님 만약에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왜 가만 놔두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질문했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탕감해줬다.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니? 그거야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자, 여러분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죄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 사함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더 바리새인보다 더 죄가 많은 걸까요? 모두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바치고요, 모두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그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의인이에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자랑하듯이.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세상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모두가 죄인인데 여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자신이 죄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이 죄를 더 많게 한 게 아니라, 죄를 더 짓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 회개할 게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이 그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교회에다 그래 너희들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 우리는 지옥 갈 거다. 어쩔래?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은연 중에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 안 지었는데 왜 우리는 왜 죄인이냐? 예,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선악과가 뭐냐? 그거 아담 세플이라고 또 표현해요. 사과인가? 어떤 과일. 이 선악과는요, 어떤 과일을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다. 예.
이게 선악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처럼 그런 죄 안 지었죠. 그래도 우리 속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 없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아니 우리가 무슨 아담의 죄를 뭐 원죄를 지었다고 그래. 우리가 뭐 아담이 범한 그런 죄를 우리가 언제 지었냐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담이 죄 지었다 그러면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오래전에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나의 죄 때문인가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전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우리는 그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어떤 그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네. 아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 죄인이지?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사실 이게 또 죄인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중성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썼어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썼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몇 장인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달리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이민 가는 거죠. 이민.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민권 얻고. 이제 옛날에는 흑암의 나라였는데 죄악의 나라,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죄악의 진노의 본질상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표현대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옮겨졌다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을 골로새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그냥 계속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려오지 않고 거기 계속 계셨으면 내가 태어났을까? 아니면 태어났어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이쪽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흑암의 나라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셨다. 옮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6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이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5장 1절의 말씀을 봤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전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또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 우리가 조금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 그래 너 그만하면 좀 의인 될 만하겠구나. 그렇게 건져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더 심각한 거는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신 일이 뭐예요?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10절 그 아들이 죽으셨고 다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에 죽으심.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게 나라 옮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을 때 우리의 실존의 변화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앞에 5장 6절 11절 말씀드렸는데 15절에 보면 이 은사가 얼마나 크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막 콸콸 넘쳐. 그 사랑.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가 좀 더 보태고 뭐 그런가 연약할 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니까 옮겨주시. 그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피만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생각해보면 나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이 되든가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아이, 나 같은 죄인, 무슨 나 같은 죄인. 그 존 뉴턴이 이 노래를 지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겠지만 우리가 뭐 그 사람 같은 그런 죄인 아닌데 나 같은 죄인.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그 정도 죄인 아니라고. 혹시 우리 속에 이 찬송 안 불렀으면 좋겠다. 나는 그 정도 죄는 아니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드는 건 아니죠. 정말 나 같은 죄인. 그러고 보니까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많이 사랑해요. 2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 영생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정말 고백이죠. 그러고 보면 이 감사는 정말 가벼운 감사 할 수가 없어요. 깊은 감사지.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들은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는데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불현듯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네가 감사한금 해라.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감사한금을 했답니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우선 그거 제가 헌금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마음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아닐까요? 그게 감사의 고백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에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죄였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는지 그 고백을 지금 바울 사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 사함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구나. 사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바울 5장의 초반에 있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생명으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감사.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감동들이 있고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고 그래요.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그 감동에 순종하고 나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받을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여러분 복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아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더 깊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깊이 알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며 살까 하는 고민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이런 은혜의 생명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기에 이르러서까지도 순종했던 주님 본받아 생명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